출애굽기 18장 17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담당하고 있는 어려운 짐을 지혜롭게 해결해 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송사하고 재판하는 이 일을 모세가 혼자 짊어지고 있어서 당사자도 힘들고 백성들도 오랜 동안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지치고 피곤한 일에 대해서 이드로가 이제 말하자면 조직을 세우고 일을 편하게 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여 그것이 채택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른 보면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 기록했나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시면 뜻밖의 필요한 말씀인 걸 알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문제가 특별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큰 기적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서 여기 지금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재판할 일들, 누가 누구에 대해서 송사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일일이 초월적으로 해답을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모두를 약간 당황스럽게도 하고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신앙 현실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안목을 줍니다.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것과 같은 그런 구원에 관하여 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관하여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이 있어서 그 고백과 이해를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내용뿐만 아니라 사건으로도 중요한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고 기억할 만한 특별한 사건으로서의 체험은 없다 할지라도 그 신앙 고백의 내용에 대해서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초월적인 간섭을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시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이 내용은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혼자 작정하거나 깨우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에 의한 부활의 또 구원에 관한 기적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벗어난 것과 조금도 적지 않은 그 이상의 귀한 기적의 체험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가 가진 감격과 우리가 알게 된 이 귀한 진리들이 우리 신자의 신앙 현실에 그 다음을 다 그것으로 때우도록 하고 있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것과 같이 동일하게 어느 시대나 신자들이 당하는 그 아주 어려운 공통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로마서 8장의 약속들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인데 일상에서 사소한 간구와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답하시지 않는가? 이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 무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 모든 기적들은 다 보시면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꺼낸 작업입니다. 꺼낸 다음은 하나님의 백성다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다는 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편을 들면 누구든지 무섭지 않고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자리에 들어선 것.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인간의 자리로부터 타락한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으로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내용과 뜻과 목적으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우리 인간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오염된 창조 세계 전체를 향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을 갈 때는 거기 다시 자연이 있을 것이요. 그 자연은 지금 죄로 인하여 오염된 것과 달리 상하는 것과 해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의 완성과 그 회복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창조 세계의 가장 중요한 존재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이 의미하는 바 전 창조 세계의 회복과 완성이라는 일을 우리 앞에 놓으십니다.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외 없이 이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서의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신 것을 이해하여 그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받은 것을 근거로 하여 책임을 지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놓쳐지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과 받지 못한 것의 이분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보상은 또는 구원받은 증거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별인데 그 차별이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인간성의 회복과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에 참여한 자로서의 자기 몫을 놓치고 초월을 동원하여 우리의 소원과 욕심을 채우는 방법으로밖에 신앙을 이용할 줄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은 구원은 베푸시고 그 다음에는 외면하신 분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속에 놓아두시고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그 차별, 특별한 대접이 없는가라는 의문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초월과 기적과 이 구원만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거나 내용이 아니고 보다 큰 통치의 방법과 질서와 내용이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들자면 종되었던 애굽에서 꺼내오는 것이 곧 구원이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넣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듯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꺼낸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영광되게 목적하시는 에베소서 1장을 인용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자리로의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며 그 영광의 찬송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구원에 있어서의 은혜를 더 넘어서는 온 창조 세계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되고 증거되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를 구원에서만 이렇게만 펼쳐 보이시고 구원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원래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직접 개입하신 한 부분에 불과한 셈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다 큰 목적과 보다 큰 하나님의 내용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서 우리를 꺼내기 위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바로 그 능력과 그 사랑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세계를 그 창조의 목적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창조 세계에도 하나님은 통치자십니다. 그 통치의 보편성과 일반성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의 통치권을 구원에서의 통치권과 별개로 치고 약화시키는 버릇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상, 온 우주, 모든 존재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반 통치를 이해해야 됩니다. 구원을 얻은 자든 얻지 않은 자든 1차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이 지은 세계에 대하여, 창조물에 대하여 하나님으로서의 공의로운 통치와 책임을 수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근거하여 그러므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틀 속에서 거기 그 목적과 이 내용에서 스스로 도망가 범죄하여 멸망을 자초한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 찾아와 우리를 구원하여 원래의 목적에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자리로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원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용과 길에 섰다는 걸 알아서 그 창조의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아가시는 일에 순종하며 우리의 구원이 갖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에 관한 얘기뿐만 아니라 창조에 관한 얘기가 포함되어야 하고 그 창조라는 더 큰 하나님의 목적과 통치 방법에 우리의 신앙이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드로가 제안한 이 권면들은 다 신앙적인 것이 아니고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얻은 지혜에서 나온 것이다 이겁니다.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허락된 은혜들이며 복된 지혜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일반 통치와 분리시켜서 신앙은 옳고 그 나머지는 다 아닌 것처럼 군다 말이죠. 우리가 예전에 몇 년 됐습니다마는 가까운 목사들끼리 어느 기도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왜 갔냐면 이제 목회하다 고달퍼서 갔습니다. 다 목회는 고달픕니다. 고달픈 이유는 뭐냐 하면 목사가 실력이 있어서 목사로 부름을 받지 않고 여러분과 차이가 없는데 이 직분으로 부름을 받아서 표정 관리는 멀쩡하게 하고 있지만 고달픕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끼리 이제 모이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서로 목회 어려움과 평신도들의 대단함을 주로 고백을 합니다. 야, 너 같으면 이 날씨 좋은 날 교회 오겠냐?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야, 나 같으면 죽어도 안 간다. 그러니까 너 목사 부른 거야. 안 그러면 네가 주일 지키겠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런 얘기 끝에 뭐가 나왔냐 하면, 야, 근데 그 이상하더라. 그 신앙 좋아서 그 뭐 일 맡기면 그 이상하게 굴더라. 이제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 너희도 그러냐? 우리도 그 신앙 좋아서 그 뭐 맡기면 그렇게 그 세도가가 되더라. 그 참 모르겠더라.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데 그 자리에 그 기도원 원장님이 계셨어요. 그 원장님이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신데, 아주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불쑥, 그러니까요, 신앙 좋은 사람 시키지 말고 착한 사람 시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배우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신앙이 좋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윤리나 도덕이나 경우나 상식이나 교양 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신앙을, 이런 것들을 제껴놓고 자연이 주는 것과 구별된 다른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신앙이란 어떻게 가야 맞느냐 하면 이런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넘어서는 거여야 돼요. 비켜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은 윤리, 도덕, 교양, 상식, 성품을 넘어서서 그 이상 간 거여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오직 이렇게 자연과 구별되는 식으로만 가지고 있지, 자연을 넘어선, 자연을 포함한 초월로는 못 간단 말이죠.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도 무슨 싸움이냐 하면, 이제 인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문의의 부흥을 둡니다. 세상에서는. 그때 비로소 인간들은 종교의 미망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종교란 뭐냐? 사람을 겁줘서 우민 정책으로 도덕을 강요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비로소 자유스러워지고 자기의 주권을 찾았다고 믿지요.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인본주의의 근거가 또는 그 확신의 그 기반이 뭐냐면 과학입니다. 신이 없더라 이거죠. 왜? 뭘로 확인하느냐? 말하자면 기독교에서 주로 사용했던 착한 일을 하면 상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 받는다가 아니더라 이거죠. 자연은 그런 벌을 주지 않고 자연 법칙에 근거하여 상과 벌을 주더라. 그게 뭐냐? 예를 들면 벼락은 죄 지은 사람한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고 절이고 높이 지면 벼락 맞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봐라. 그 고딕식 종탑 위에, 십자가 위에 피뢰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피뢰침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 기본적인 그 종교 본성을 가지고 생각하자면 그 조금 우습죠. 정말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면 피뢰침을 떼야 신앙 아닌가?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다 벼락을 치시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또 한 번씩은 그 의심을 해야 되고, 여기에 이제 우리 기독교의 답이 있습니다. 과학이 밝혀낸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의로우신 통치의 법칙입니다. 공의롭다는 것은 여기서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인용했다시피 악인과 선인을 구별 안 하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주권 행사입니다. 그의 창조 세계에 통치하시는 통치자의 공의로우심, 공평하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하자면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데 떨어집니다. 그걸 알고 피뢰침을 다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것은 그런 무슨 과학적인 법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다만 과학 법칙에 사로잡혀 있는 원리거나 질서가 아니라 인격자이신 하나님인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며 완악하게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말하자면 이 신앙 속에 본성에서 그렇고
이런 세속성이, 인본주의가 과학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일반 법칙을 마치 자연 법칙이며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은 이 인본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의 특별한 총을 알고 있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이 일반 은총이 그냥 기계적인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이 일로 사실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기독교 안에서 이 과학을 근거로 하여 주장하는 이런 공격에 대한 반발이 나옵니다. 그걸 근본주의라고 합니다. 근본주의란 과학을 근거로 하여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속성에 대해서 신앙을 지키자는 운동인데 반지성적으로 반발을 해버렸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쓸데없이 따져서 하나님 없다고 했으니 우리는 따지지 않겠다. 이게 이제 근본주의입니다. 이건 잘못입니다. 대부분의 열심 있는 성도들은 거의 다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설명을 못하니까 난 무조건 믿어. 말 시키지 마. 넌 사탄이야. 이게 근본주의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왜요? 이거랑 똑같거든요. 신문에 난 강도를 봤더니 너무 건강이 좋은 거예요. 120kg를 들고 100m를 6초에 뛰고 그러면 야, 난 절대 건강하지 않겠다. 이건 아니죠. 건강이 죄를 진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건강을 잘못 사용한 거죠. 그죠? 똑똑하면 잘난 척하죠. 똑똑해서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난 똑똑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똑똑한 걸 잘못 쓴 거죠. 그러면 안 똑똑한 게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병약한 게 꼭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둘 다 신앙의 본질도 아니고 무슨 방법도 아닙니다. 쓰는 자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쓰느냐죠. 부자가 됐더니 예수 안 믿고 나가더라. 그러니까 난 부자 안 되겠다. 신앙적인 발상은 좋은 겁니다만은 부자냐 아니냐의 싸움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지성적 근본주의는 사실은 우리 모두의 본성입니다. 거기에 왜 이 문제를 굳이 따져야 되냐면 하나님, 나는 저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그 대신 초월적으로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시오가 사실은 뒤에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조건 편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 공갈을 치는 거라면 이 믿음은 저 사람들이 과학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없다고 그러는 것과 거의 대등하게 곤란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자면 이런 싸움을 해야 됩니다.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이 이런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근거로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으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거 철두철미하게 자연 법칙이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 방법이라니까요. 거기는 뭘 안 따져요?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안 따진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로서 같은 일을 함으로써 뭘 회복하느냐 하면 세상은 이 법칙을 뭘 위해서 써요?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쓰고 자신의 이익으로만 쓰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써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펼치는 것으로 쓰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면 율법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율법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과 뜻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걸 실천하는 겁니다. 이걸 무슨 이렇게 심파조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매 정황 속에서 우린 이웃과 경쟁하거나 이웃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당한 형편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으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남의 것으로 내 평안이나 내 만족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줘.
우리 이웃의 것을 뺏어서 내 만족을 만들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삶의 모든 정황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압니다. 원래 죄는 나를 채우려면 누구 걸 뺏어와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 겁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이웃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다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의 정황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짐을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름받고 있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모일 때에도 여기는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니까 당연히 세상에 어떤 공동체보다 나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왔다가 다들 놀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누굴 친하려고 하질 않아요. 괜히 친했다가 상처받을까 봐. 우리 세상을 살다가도 세상에서도 누구랑 사업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어느 교회 장로다. 그거 믿고 했다가 속은 사람 무수히 만나죠. 그거 보장하지 못합니다. 신자라서 그 사람을 경제적으로 책임감과 정직성을 믿을 수 있다. 없습니다. 단언하건대 없습니다. 믿는 사람 다시 보자. 그건 믿음을 얻었다는 것과 그가 이제 창조 세계에 들어와 회복된 자로서 창조 세계 안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의 살과 피와 힘과 근육으로 만들어 가느냐는 다음 문제인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눈을 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막 부름을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는가를 이제 앞으로도 계속 볼 겁니다. 그건 우리의 모습입니다. 구원 얻은 이후에도 구원이라는 것이 그 모든 창조 안에서 약속되고 허락된 것이 구원이라는 특별 은총과 기적 속에 다 한꺼번에 주입되지 않는다. 이게 출애굽 사건의 중요한 메시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훈련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해야 되고 서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속 깊은 위로와 또 교제를 나누셔야 됩니다. 다 스스로에 대해서나 같은 교우들에 대하여 너무 높이 기대를 하고 있어서 놀라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의하면 마지막 심판의 자리를 묘사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시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드시면서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한테 잘했다. 한쪽 복은 안 했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공통된 질문이에요. 너희가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준 것, 내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주지 않은 것, 이 차이죠. 그렇죠?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니죠. 훨씬 일반 은총과 자연 세계 속에서 일반적인 모든 보편적인 삶의 정황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된 자의 자리를 지켰는가, 그 몫을 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무슨 요즘 한국교회 좋아하는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의 그런 명분과 무슨 그 형태나 이런 무슨 뭐라 그래야 돼, 실적 이런 것들이 다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은 비로소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의 삶의 지금의 처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이라는 이해로서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 따르고 현실 따르가 되죠.
이건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기적의 체험과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우리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도 그 다음 현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와 그 감격이 연결되지 않으면 이 감격마저도 의심스러워집니다. 뭐 때문에 그런 감동을 줬을까? 나중에는 내가 그때 감동한 게 맞나? 꿈 꿨나? 뭐 벼락이 쳤나? 이게 퇴색해버려요. 모든 체험은, 하나님의 기적은 결국은 이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일하시는 통치에 대한 이해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실존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이렇게 체념된 것 같은 현실을 살아야 됩니까? 그 해석이 되지 않은 탓이죠.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이 꼴로 사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그 꼴이 맞대는 거예요. 뭘로 배우라고요? 기도에서 하나님이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이렇게가 아니고 옆에서 보라고요. 이드로한테 배우라 말이죠. 그거 지혜롭지 못하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고 배우라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뭐 아까 얘기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보세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성경이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모든 시대, 모든 인류에게, 모든 창조 세계에 펼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입니다. 거기서 배우셔야죠. 거기서 구원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을 얻은 자는 그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책임과 함께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사 역사를 주장하시는 손길들과 그의 통치의 방법과 그 은혜로우심과 그 경이로움을 여러분들이 매일 경험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일에 이제 주의 뜻을 아는 자요, 주의 손길에 쓰임을 받는 인생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여러분이 사소하게 여기는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회복을 하고 계시고 기적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굉장히 재밌어지실 것입니다. 보람이 있으실 것입니다. 보람이 없다면 여러분은 잘난 척하고 싶으신 겁니다. 신앙인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확인하는 기쁨과 자랑과 감격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또한 지금도 우리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바꾸시며 영광 받으시며 주의 은혜로우심과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진리와 복을 결실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를 귀히 여기고 우리의 삶의 현장과 처지와 모습과 우리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자리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인가를 기억하는 신자의 마땅한 충성으로 이어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타나시고 이 세상과 만나시고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가시고 이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 빛이 발하는 우리의 참된 신자의 영광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